네. 오늘은 자료 65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40장 20절부터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이걸 마쳐야 되겠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이걸 불제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린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이제 거두니까 성소의 일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10장 20절에서 설명을 할 때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의 자아라는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은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 갑니다.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이건 12덩어리 떡과 그다음에 그 유향을 거기 함께 진설을 하도록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성막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이제 이 마당가서 들어가는 순서로 지금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그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이게 정면에다가 지성소로 들어간 정면에 두는 거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지금은 저 지성소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방향 구분을 위해서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출애굽기 40장은 지성소에서부터 마당으로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온다면 이제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28절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라.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어제 우리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미국 유용재 님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놋바다를 만들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기 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놋대야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규격의 차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목욕을 한 사람은 수족만 씻어도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수족만 씻어가지고는 다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까지 읽고 이 구름과 불 여호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밖에는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의 안에는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잘 보셔야 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를 해 가는 것인데 구름이라고 한 것은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말은 허다한 아주 많은 물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셈족들이 어느 관습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 같이 몰렸더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 많이 모였다 이제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을 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술에 달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어느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니까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불이, 그냥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포함한 구름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낮에는 구름의 모습이 보이지만 밤에는 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우니까 불이 보이는 것이죠. 자, 무슨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참 빛 하나님이신 그 영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름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모임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만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중에는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룹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지금 교회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예, 믿으셔야 돼. 특히 구름 가운데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 한 면에서는 태우는 일도 하지만 한면에서는 빛을 발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는데 이 구름과 에,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사흘길씩 사흘길씩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
주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 오늘 우리들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영광의 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흘길씩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 이걸 삼일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할 때는 내가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가 제3일이 되면은 내가 완전케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면 우리들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사흘길씩을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의 몸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영적 체험도 같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그 회막에만 놋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도 놋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이런 심판받아야 되는 몸,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벗어야 되는 이것이 여전히 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영이 거듭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난 다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사흘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 사흘길을 가는 것은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예. 성막 그 덮개의 윗덮개 세 개는 벗어버리고 속 덮개를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게 마지막 길이죠. 그것은 이런 건 그 셈족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상해에다 메고 가는데 그 에, 영원히 가서 쉬는 처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상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관념인데 실제로는 예,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는 음부의 낙원으로 갔다가 마지막 부활 때가 이제 추수 때라고 그래요. 그때는 짐승의 때도 되는데 그때는 증인들의 마지막 사역되고 추수 때예요. 그때에는 예, 심령이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부활돼서 주와 함께라는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신부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에요. 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 좋은 데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데로 간다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삼층천 어디로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음부의 낙원으로 간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다음 단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에,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 구름이 이렇게 덮는 것은 은혜의 영들이 온전케된 그 은혜의 영들이 이 생에서 극심한 연단과 시험, 불같은 시험들을 경험을 해야만 하는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얘기죠.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떤 뜨거운 모든 뜨거운 것에서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예,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다음 달라고 합니다. 성막 바깥의 뜰, 성막 바깥 뜰이라는 건 성막의 마당이죠. 예. 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 물두멍을 놋대야라고 그러고 성전법에서는 놋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설치되며 번제단과 놋대야, 놋바다. 그 놋바다는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가 나오고 최후로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천상세계에서 이 세상나라 짐승의 때에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그 천상세계에서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냥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인데 그 뭐 세상 교계에서는 그 맑은 유리바다를 사모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하는데 그 유리바다는 적으로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된다는 것 결국은 예,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에, 묻골로 제작하고 맑은 물을 채워서 사제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의 그 사각에는 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재물과 핏그릇과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잠시 놓고 수족을 제사장이 씻고서나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니까 여기 이제 씻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 그 표현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라는 말이에요. 속죄하는데,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에, 신앙 양심과 마음을 피로 깨끗게 하고 그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씻고 그 다음에 몸은 최후로 씻어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씻는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한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에, 세 사람의 영의 생각으로 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속사람, 세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온전함을 받고 사면 용서를 받은 것이 확실한 그 속사람이나 성막의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당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것이고, 성막 내부에서는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회막들의 동편 입구에 세 문과 네 개의 문기둥이 있다. 회막문은 넓죠. 음. 예. 그런데 기둥이 넷이라는 것은 문이 세 개라는 뜻인데 그것은 항상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 수에서 오는 이제 그런 형식인데 해막은 넓기 때문에 그 폭이 50규빗이나 되잖아요. 그럼 넓기 때문에 그 네 기둥을 가운데 세우고 문을 세 칸을 만들면 황소도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뭐 어, 3천마리 황소를 제사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 회막문을 소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광야에서도 소로 제사 드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도 능히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넓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보합 10개의
기둥을 놋받침 위에 세웠다. 지금은 이제 그 폭을 그 문이 있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50규빗의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동편, 예. 회막의 동편에는 기둥이 10개가 세워지는데 양 옆에 3개씩 세우고 중간에 4개의 기둥을 세워서 문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데 그건 모두 10개의 기둥은 못받침 위에다가 세웠다고 돼 있다. 땅바닥에 어떤 기둥을 세우는 것은 못받침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땅에서 아직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에, 육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기둥의 받침이 성막의 기둥, 회막의 성막 기둥의 받침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에 근거한다. 심판받은 것에 근거한다. 예? 그 기둥의 받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기둥이라는 것은 모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총 대표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 4, 3, 10 이런 쓰면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충만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음악들로 들어가는 동편을 향한 세 칸의 문들은 넓어서 큰 지물인 소가 드나들 수 있어야 하므로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세 칸의 넓은 문에 장을 고리에 매달았습니다. 장을 고리에 매달았지만 그대로 늘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반, 이쪽으로 반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마당은 재물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재물이 죽고 제사 드려지는 것을 밖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이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넓은 문은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히브리인 이런 걸 절대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넓은 문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니까 선민이고 이방이니까 이게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만 말씀을 그것도 이제 율법 말씀인데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개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네, 수리아, 시리아라는 건 이방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수리아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을 스로보니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죠. 예, 그 여자를 상 아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네 믿음이 크다 해가면서 그를 구원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 얻을 길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넓은 문은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뜻이며, 천하만국 사람에게 전파된 복음을 믿는 이들은 누구라도 마당 제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복음 전파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하는 동안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하게 돼 있고,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 초보 신자 곧 영적 어린 아이들인 세상 교계의 교인들은 쾌얼이 생각날 때마다 회막의 마당 제사만 참여하고 생업토로 다시 돌아가므로 여전히 육신에 있는 초보 어린아이 신자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계시록 11장에는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의 수에 계수하지 말라고 돼 있죠. 두 증인에게.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자들은 천국 자녀로 계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가서 초보의도만 가르침 받는 자들은,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던 죽으면 천당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천국 바깥 어둠에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들은 맨날 예수님이 세상 사람인 나의 죄과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인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만 듣고 관념으로 굳어져서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던 죄를 심판해버렸다. 예수님이 무죄한 유일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죄가 돼서 죽은 것은 죄를 심판하는 얘기지 죄를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계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산 받았다고 죄산 받았다고. 그런데 죄를 용서하면 안 되죠.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그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음,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지 죄를 용서하면 되겠어요. 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해야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계가 이걸 심지어 엊그제 내가 그 얘기했지만 지방교 형제들하고도 내가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쫓겨나 버렸다니까 나는. 예.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산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심판해 버렸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지 죄를 용서받았다 믿지 않는다. 내 속에 있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다. 죄인인 나는 용서를 해주시되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던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는 심판받았다. 나는 죄는 심판받았다. 그러거든 자꾸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이게 정말 지금 내가 하찮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런 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구원의 터가 믿음의 터가 닦여 있지 않다는 말인 것이거든. 자, 성막 입구의 네 문과 이제 회막 입구는 큰 넓은 세 문이 있었죠. 그런데 성막의 입구 이제 거기 문장으로 이제 늘 이제 이게 막아놓는 것인데 거기에는 문이 네 개가 있다 이거예요. 성막 자체가
회막보다 훨씬 좁잖아, 폭이. 그런데 또 들어가는 문은 기둥이 5개니까 네 문이니까 현저하게 좁아진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말하자면 마당 제사만 하러 가지 말고 성소, 지성소 제사를 하러 들어가라. 그 말인 거죠. 이 말은 조금 전에 말한 내 옛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던 죄를 심판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내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머리에 얹어놓고 제사장이 또 와서 그 위에 손을 포개놓고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 기도겠어? 너의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 이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 육적 자아가 죽음에 넘겨졌다는 뜻은 그 육적 자아를 주장하고 지배하던 왕인 죄가 심판받아 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영적 청년 수준에 이른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문자의 내용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청년들과 변론과 다툼을 좋아하며 누가 전도를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끌어오려는 목적보다는 그 사람을 괜히 이렇게 책은지라는 질문을 툭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죠. 그 사람은 거듭나고 온전케 된 과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꼬장꼬장한 사람인데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면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사람을 달래야지, 살살.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수준의 막 완전히 청년이 된 것도 아니고, 예, 그 육신적인 나이로 보면 뭐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이게 생각이 넓고 깊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이 꼬장꼬장 살아있는 상태라 뭔 대화를 하면은 자기 옳은 것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말을 잘 웃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로 얘기를 해야지. 야, 이마, 너 그거 틀렸어. 이래버리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종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중매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이 뭐 잘하냐 못하냐 아냐 모르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 꾸중하는 투로 그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투로 신앙을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투로 어떤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전도할 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구비된 성경 지식으로 전도를 잘하며 자칫 자신이 무엇이 된 줄로 여기는 우를 범할 수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성막에 들어온 신자들이 이제 청년 수준에 이른 신자들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이제 어버이 분량이 이런 신자들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마당제사만 할 사람들이 있고 성소제사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제사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런데 지성소제사를 완전히 마친 사람은 죄를 심판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진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불분명한 사람이면은 아직 마당제사나 열심히 하고 성소제사는 하는지 모르지만 지성소제사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속죄일 날 속죄제사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속건제사를 백날 해도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다라는 이치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